42절로부터 42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부터 42절. 자신인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수련회 후에 뒤따라야 할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련회 진행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룬 후에 그 뒤따르는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 후에 그거에 뒤따르는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후에 그분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도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무덤에 있어서 무덤 앞에서 의도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시 다시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기도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버지께 감사기도했다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가, 그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한 우리와 같이 수련회를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우리들은 주님의 이런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태도, 또 우리의 말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이 하시는 말을 항상 듣고 계신다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분은 가르치실 때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하는 말을 항상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말하는 습관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새롭게 해야 되고 제동이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는데 통제를 받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야고보 기자는 재갈을 물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정말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들을, 심지어 속으로 하는 말들조차도, 속으로 하는 말은 사실은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이 맺어지지 아니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태도를 보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라도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해서 말하는 것 참 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고백, 감사하는 찬양. 저도 어제 새벽 기도도 하지 못하고 목이 소리가 잘 나오질 않아서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40일 동안 기도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으신 것과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지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협력해 주신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받은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더 믿음이 강화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입의 말로 받은 말씀과 화합하는, 받은 말씀과 결합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수련회 기간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 그 받은 바 또 들은 바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우리의 입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중얼거리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질 때 믿음이 받은 은혜가 유지되어지고 결실되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여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가 열매로 맺어지고 삶의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우리가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화합시키는, 결합시키는 정말 복된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멀리서 10명이 합창하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그들은 구했을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갔습니다. 이 갔다고 하는 말이 참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10명의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갔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만 하신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그들은 치유받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나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행해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그들은 다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여러분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들이 가면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갑니다 하고 가는 도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수련의 기간 중에도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련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붙잡고 씨름해야만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믿음이 증가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제사장으로 갈 때에 몸이 치유되어지는 어떤 느낌도 없었습니다.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역사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고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은 기적을 창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련을 마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따르는 기적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축복받은 말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유지하려면 그 말씀에 상응하는 행동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느냐, 바로 거기에 그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기적을 환자들은 경험했습니다.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근데 9명의 환자들은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알고 기뻐서 각자가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그들은 자기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그들이 만나는 가족이나 누구든지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낫게 했다고 그들은 간증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간증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행위가 우선적으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은 무엇인가를, 그는 간증도 하고 기쁨도 충만하지만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돌아온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9명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했던 10명의 환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다 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 10명이 치유되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은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10명이 다 치유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은 이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이 다 치유받은 것을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뭘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는데, 여러분, 치유를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은 치유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치유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9명은 어디에 갔느냐? 다 나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치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축복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9명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9명의 치유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분명히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나았어요. 한동안 그들은 치유받은 상태에서 치유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과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없지만 그들은 치유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어느 한계까지는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 끝까지 그 믿음이 결실 맺은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은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치유받는 믿음은 있었으나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님이 심어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구원했다는 이 말씀은 치료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치료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은 그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았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료를 받은 것과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이 치유받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히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우리의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감사하여 기도하셨듯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나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일찍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어려움당치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말로 표현하고 고백함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